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트라. 로마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중동의 폼페이 제라시. 낯선 지구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 와디럼. 요르단의 경이로운 고대 문명과 신비로운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베다니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의 주무대이자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을 찾아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확인한다. 아름다운 고대 문화와 유적이 살아 숨쉬며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성서의 땅 요르단으로 지금 달려간다. 인천공항을 이륙해 두바이 국제공항을 경유. 총 18시간 만에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도착했다. 요르단 하삼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 북부에 위치한 요르단의 정식 명칭으로 이슬람 국가이지만 헌법으로 타종교의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만큼 중동 국가 중 가장 개방되어 있다. 면적은 89,000 제곱킬로미터로 남한보다 조금 작으며 2015년 인구는 현재 약 811만 명이다. 중동 지역 문화유산 보고라고 불리는 요르단은 페트라, 제라쉬, 사해바다, 와디럼 사막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곳 관광지들이 영화와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석유가 나지 않는 요르단에서는 관광 사업이 중요한 국가 핵심 산업이다. We have a lot to offer. In Jordan, we have a lot to offer that cater for the needs of the Koreans in terms of the Dead Sea, the lowest point on earth, the baptism site, Mount Nebo. These are all the Christian sites in Jordan. And we have 21,000 archaeological sites in Jordan. And this is, we call Jordan as an open-air museum. 성경에 등장하는 약 200여 개의 지명이 이곳 요르단 지역에 존재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다. 성경의 절반이라 불리우는 성서의 땅, 요단강 동편 요르단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출애굽 사건은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노역의 땅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건이다. 그중 신광야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머무르며 생활했던 대부분 장소가 요르단 지역에 있다. 신광야인 아라바 광야에서 이동하여 첫 번째로 도착했던 곳은 바로 성경 에시온게별로 기록된 요르단 최남단의 항구 도시 아카바였다. 바로 이곳은 예전부터 또 오아시스가 있던 곳입니다. 아마 그들이 물 있는 곳을 주로 갔다고 본다면은 이곳에 충분히 거주했을, 머물렀을 그런 장소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라바를 지나 모압 광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던 장소인 아카바는 예전부터 물이 풍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또한 아카바는 출애굽으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철기 시대 때의 다양한 역할 때문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인 우리 성경 지역의 엘랏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바로 성경에 나왔던 에시온 게벨인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항구이기도 하죠. 여기서 구리 제전
바로 팀나 광산에서 구리를 채취해서 재련해서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벳에 가서 금을 420달란트를 가져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도시이자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인 아카바는 요르단을 포함하여 아카바만을 사이에 두고 좌측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우측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4개 국가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현대에 와서는 요르단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해수욕과 스노클링, 특별한 다이빙 장소, 어드벤처 스포츠 시설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휴양지가 되었다. Normally, country coming here, Russian people, China, European people, they came here for vacation. Yeah, just spending their time and to relax and to visit Petra, Wadaram, and doing snorkeling and diving here. 최근에는 교회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4세기 교회터가 아카바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은 가정집이나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교회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순수한 교회당 유적지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카바에서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 지금의 도로와 건너편 산 사이의 낮은 계곡지대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동하였다. 아카바에서 북동쪽으로 35km 달려 도착한 이곳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여정지인 낯선 지구라 불리는 와디럼 사막이다. 와디럼은 계곡이란 뜻의 와디와 높은이란 뜻의 럼이란 말이 합쳐진 단어이다. 달의 계곡이라고도 불릴 만큼 우리에게 낯선 풍경을 선사한다. 약 2km 정도의 폭과 130km 정도의 길이를 가진 와디럼은 붉은 모래와 웅장한 기암 절벽 때문에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한다. 중년들에게는 아랍 혁명을 배경으로 한 데이비드 린 감독의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의 주요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화성에서의 생존기를 다룬 영화 마션과 혹성 탈출의 주 촬영지로 소개되어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막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와디럼 사막. 광활하면서도 고요한 이 사막은 현재 요르단 최대 관광지 중 한 곳이 되었다. 특히나 사막을 횡단하는 지프 투어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코스이다. 지프 투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의 원작이자 주인공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가 쓴 유명한 책 지혜의 7기둥을 기념하는 동명의 바위산이 우리를 맞이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 역시 모래바람이 부는 이 광활한 와디럼 사막을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 눈앞에 한 무리의 낙타를 이끄는 유목민들이 보였다. 아마 3,500년 전 이곳을 지나던 이스라엘 민족 곁으로도 이곳의 유목민들이 함께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출애굽 당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이곳 에돔 광야를 지배하고 있었다. 에돔이라는 뜻이 북다는 뜻인데 붉은색 사막과 붉은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는 이곳 와디럼 사막과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인 에돔 민족. 신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친척인 에돔 왕에게 죽음의 땅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왕의 대로를 지날 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와일드됐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는 삭막한 광야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스피치라, 즉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광야를 바라보느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느냐의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을 이스라엘 민족. 해질녘 와디럼 사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을 불안만큼이나 더욱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졌다. 와디럼 사막은 수백여 명에 이르는 유목민, 즉 베두인족의 거주지이기도 하다. 베두인은 아랍어로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들은 염소털로 지은 거대한 텐트를 치고 살면서 고대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갑자기 모래를 걷어낸다.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베두인식 양고기 바비큐인 무자르프.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특별히 내놓는 귀한 전통 음식이라고 한다. 사막의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는 베두인의 생활 방식 중 구약시대의 관습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들은 구약의 나그네 접대법과 같이 외부 나그네들에게 매우 관대하며 손님 접대를 잘하기로 유명하다. 과연 베두인 전통 음식 무자르프의 맛은 어떨까? 이거 대단한 거죠. 보통 양고기는 오래된 냄새가 나는데 이 오랫동안 땅속에 있어서 나오면서 냄새가 없이 아주 우리 입맛에, 우리가 아주 우리나라 사람도 아주 즐겨하지 않는 음식에는 불구하고 아주 저희 입맛에 참 우리나라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닭고기도 아주 그 우리나라 통닭으로, 숯불 통닭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기름이 빠져서 아주 그 고기의 그 기름기가 없는, 느끼한 없는 이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베두인족의 텐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전통 음악이 친절한 마음만큼이나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밤이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와디럼 사막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느보산이다. 이곳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한 곳이다. 느보산 정상에 오르면 전망이 시원하게 확 트이며 눈앞에 장관이 펼쳐진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이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제가 아름다운 저 땅에 한번 가서 볼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 한마디로 거절하셨죠. 족하다.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바로 그 이후에 모세가 바로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돌아가셨던 곳인 바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정상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망대가 세워져 있다.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표지판 속에는 이스라엘 도시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리고는 27km, 예루살렘은 46km, 베들레헴은 50km에 불과했다. 완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신 것일까?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즉 큰 양대의 단어로 본다면 거룩과 영광, 이 두 가지가 바로 출애굽의 전체적인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느보산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조형물 중 하나는 느보산 정상에 있는 십자가 조형물일 것이다. 이 십자가 조형물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조각가 지오바니 판토니의 작품으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만들었다는 녹뱀과 인류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합시킨 의미 깊은 작품이다. 마치 율법이 예수 안에서 복음과 합해지는 형상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The view here is brilliant. I mean, with the Dead Sea, and you can see like the distance between the cities. It's not that far, and all these historical places. It's really amazing to like walk where so much history happened, and yeah, it's just amazing to see. And actually, it's very nice. It's make us feeling very comfortable. We are happy that we have some ancient places like this right over here, and all of the stories that we know about it. How's the distance between Jordan or right over here, Madaba, Mount Nebo to Jerusalem? They used to walk from here to there, to Palestine. I mean, so it's make me feel proud and happy about it. 느보산 정상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모압 지역의 평야가 펼쳐진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묻힌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이다. 성경의 기록대로 정확히 묻힌 곳을 알 수는 없었다. 느보산에는 모세를 기념하여 394년경에 모세기념교회가 세워졌다. 현재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직도 복원공사 중인 모세기념교회는 어쩌면 고단했던 출애굽의 긴 여정과 모세의 삶을 닮은 듯했다. 느보산에서 북서쪽으로 30km 이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마지막 여정지인 베다니를 찾았다. 출애굽 당시 언약궤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시띠 나무가 도로 양옆으로 늘어서서 우리를 반겨주는 듯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거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였다. 말하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관문과 같은 장소이다.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뚝과 뚝 사이, 그래서 이 쪽으로, 이 방향으로 건너갔죠. 그 당시에 건너갔을 때 물이 가득 찼던 바로 우기의 마지막 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건조하고 마른 땅이 펼쳐졌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인 요단강에 도착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인 출애굽의 현장을 보기 위해 이곳 요단강을 찾는다고 한다. 계단 아래 보이는 작은 물줄기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단강이다. 강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작은 규모의 시냇가처럼 느껴진다. 요단강의 이 의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보고 또 직접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이 물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30km 떨어진 곳에서 물이 서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현재도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직접 요단강에서 침례하는 우리가 모습도 볼 수 있죠.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진 이스라엘 쪽 요단강 국경에서는 순례객들을 위해 의복을 대여하고 침례식을 집행하는 관광 상품이 마련되어 있어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침례를 받는다고 한다. 마침 오늘도 한 무리의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기독교인들이 물로써 세례를 받고 있었다.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끝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모세. 우리가 흔히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약속의 땅에서 만나자는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많은 성지 중에 베다니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곳 베다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이 울려 퍼졌으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터인데, 예수님의 세례터의 의미는 헬문에서 물이 시작되어서 바로 단을 통해서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가는데, 즉 생명이 본다면은 이 사망으로 이른 길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생이 시작됨으로써 저희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건기인 지금은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계를 이용하여 예수님 세례터에 물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세례터 벽면에 새겨진 십자가 문양만은 위대한 인류 구원의 사건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세례터 바로 옆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5세기경 비잔틴 시대 기념교회가 목조 형태로 세워져 있다. 교회 바닥에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모자이크가 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공생애 역시 화려한 궁궐이 아닌 황량한 광야에서,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이곳 사해변 요단강에서 시작하셨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세례 요한과 그 공동체가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아직도 세례 요한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말라버린 세례터지만 2000년 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소리치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세례 요한의 세례터 부근에는 수도사들이 자연동굴을 활용하여 수도 생활을 하던 기도동굴이 발굴되었는데, 요단강 동서쪽 광야에 있는 고대 수도원 동굴과 형식이 비슷하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을지도 모르겠다. 베다니 지역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성경 속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선지자 엘리야이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진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가 이곳에서 승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황량하고 볼 것 없는 들판 위 작은 언덕이지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까지 바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선택이 있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고향은 어떤 모습일까? 엘리야는 야왕 시절에 요르단 북부 지역인 길르앗 산지 디셉에서 태어났다. 요르단 북부 지역은 남부 광야 지역과는 달리 강우량이 풍부해서 산에 나무가 풍성하다. 출애굽 당시 12지파 중 가축을 많이 키우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목초지가 많은 요르단 중북부에 정착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길르앗 산지 중앙에 위치해 있다. 집 주변에는 도토리가 열리는 상수리 나무로 가득했다. 약 2900년 전 엘리야가 살던 집은 이제 집터만 남은 채 그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위대한 선지자의 생가가 안내판도 없이 방치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다행히 맞은편 산 정상에는 이곳이 엘리야의 생가임을 증명하는 비잔틴 시대 세워진 엘리야 기념교회가 보존되고 있었다. 교회 바닥에는
비잔틴 시대의 특징인 모자이크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낸 엘리야의 업적을 전하고 있었다. 엘리야 전체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승리했을 때와 또 그 이튿날 이사벨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도망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와 세상의 소리를 들은 거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죠.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의 고향은 엘리야 집에서 가까운 아벨 무홀라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두 선지자를 같은 곳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드러나게 하셨다. 말씀과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서의 땅 요르단. 수천 년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성지를 둘러보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